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만큼 복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6월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애국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라 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왕 복 주시려면 누구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들으며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882년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들의 입국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세워진 한국교회의 기도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 알고 세문안 교회가 최초의 한국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에는 소래교회가 있었습니다. 서경조 서상윤 형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매서인 성경을 파는 사람으로 교육받고 쉽게 얘기하면 전도인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심령에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교회를 민족의 심장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심야 기도에 이영호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신 후에 끝나고 시간 늦었지만 잠깐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라 민족을 마음에 품고 나라 민족을 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난 후에 실제로 민족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5년에서 20년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5년에서 20년 걸렸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자라나 15년 뒤에 20년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나가서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에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은혜로 근현대사의 두각을 드러내며 민족의 저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원하며 실제로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양 나라의 많은 나라들은 그 국기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면 십자가가 옆으로 누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왜 십자가가 옆으로 누워 있을까? 똑바로 쓰지 아니하고. 희한하죠. 사실은 옛날에는 십자가 이 국기를 거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세워서 걸던 국기를 지금은 옆으로 뉘어서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로 국기를 삼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런데 실패했을까요? 왜 역사 속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민족의 역사에서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긍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민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 미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만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패배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거기에 나섰던 홈리와 비나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주의는 민족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족주의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로 복을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감격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민족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의 본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깨닫고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감격 속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간절한 각오가 이 언약궤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 언약궤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인간의 죄예요. 죄. 그래서 언약궤는 죄통입니다. 근데 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덮여지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약궤의 정신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짐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언약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국가와 개인, 가정과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 없습니다.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남는 것은 실패뿐이 없다는 거예요. 중세 이후에 카톨릭 국가들은 식민지 개척을 복음 전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해서 안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리면 되니까 마치 이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는 중남미의 마야, 아즈텍 같은 문명들은 무너뜨렸고 약탈한 황금으로 성당을 치장했으며 식민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사람의 인권이나 평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국가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들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사적이고 현지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의 한계와 백인 중심적인 인종차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들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에는 반대했지만 문화적 진화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메바가 진화해서 무슨 짐승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문화적 진화론, 다시 말하면 문화에는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의 순서가 있어서 고급한 문화에 진입하게 되어지면 서양 사람들처럼 되어지고 신앙도 당연히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만들어지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위생 수준도 높아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핵심이죠.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인 서구 열강에게 반발할 수뿐이 없었어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는 장사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군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 편지를 파송한 교회에 열심히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편지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에 내가 뭐 장사를 하고 무슨 돈을 얻어야 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사업가들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사꾼들이 선교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심지어 노예 무역까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빚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파견됩니다. 그럼 군대가 와서 어떤 일을 해요? 그 땅을 전부 다 식민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 선교사가 오면 장사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데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겠어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더 못된 일하고 우리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온갖 재산 다 약탈해가고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9세기까지 기독교 선교는 실패할 수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어요.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은둔의 나라 조선에 복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 앞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 민족의 일꾼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984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905년 을사늑약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국가의 운명은 기울어져서 일본에게 외교권과 군사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있게 되어지죠. 그 사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게 되어지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설교를 하면서 먼저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익을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신앙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결국 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뿐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서 지금 이미 국가의 기본권을 일본에 다 뺏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지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벌어질 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선교사들이 가르친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현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을, 백성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선교사도 울고 말씀을 듣던 성도들도 울고, 그리고 이 눈물이 한국 강산을 덮으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05년도에 서울에는 승동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에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당시에는 서울 장안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단층짜리 한옥집이 전부이고, 거의 대부분 그것도 초가집인 상황에서 붉은 벽돌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서게 되어져요. 지금도 그 예배당이 사적이 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907년 부흥운동이 시작된 12년, 그 결과가 3.1운동, 민족운동입니다. 먼저 일본에 유학 갔던 크리스찬 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김마리아가 이걸 들고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지죠.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월 1일 날 정오에 탁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읽기로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요, 탁골공원하고 승동교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 200m, 300m 거리뿐이 안 돼요. 길 하나 넘으면 바로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역사의 팩트입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자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다리다가 학생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워 그렸던 태극기를 교인들이 들고 종로로 향해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어지는데, 그 교인들 다 감옥에 끌려가고 교회는 폐쇄됐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에서 작성했던 임시정부 헌장에 기독교 신앙의 색채가 드러나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 정신의 기초에서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고 십자가의 깃발을 졌던 수많은 나라들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자기 민족의 평안과 승리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철저한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시정부가 헌법에 준하는 헌장을 정하면서, 그리고 선언문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고, 그 뜻이 뭐냐면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재연국회에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신문서 첫 페이지에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게 뭐 1, 2분 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당시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을 맡았는데 종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선발돼서 나온 분이 종로 감리교회 이준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개회선언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 중에 일부가 아니 여기가 무슨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하고 시작하느냐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의장이 말하기를 그래도 이 나라가 독립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준영 목사님이 당시 종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에 진출해가지고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장 10여 번을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 공신문서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는가를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고 DNA가 우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휴전선을 두고 북쪽에 있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다른 DNA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만큼 교육열이 강하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자식들한테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피가 어디 가겠냐고요. 그런데 왜 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헌법 정신부터 시작해서
국회를 세우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하되 이 나라 이 민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 평화와 세계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강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 강국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주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제사장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듯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고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한 지파의 한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야말로 호화스럽고 찬란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호화스럽고 찬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민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가 있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주의 우상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지금도 민족주의 우상은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민족주의가 무엇인가?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 잘났고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망각한 채 행동하고 선동한다면 대족은 흥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판단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민족주의는 그 민족을 궁지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경을 대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는 특별히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이 둥글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일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대동아 공영을 외쳤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돼서 아시아를 경영하겠다고 나섰지요. 러시아 역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며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우월주의, 우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는 민족주의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무조건 잘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면서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하면 최악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망가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원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 나치가 괴롭혔어요. 그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죽일 때에 너희 후손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는 게 마땅하다. 독일 교회가 환호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게르만 민족을 제일 사랑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게르만 민족의 악기를 막고 있으니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나 돼요? 그런 잘못된 착각,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법궤를 끌고 나갔지만 이스라엘의 기대는 무산되어지고 오히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그 아버지 엘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것이 오늘 예배에 실패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예배를 주도하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쾌락에만 눈이 빠져 있고, 그런가 하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를 제대로 가들이 치지 못한 채 방조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되었잖아요.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됐다 니들이 좋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제대로 교육을 교육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릴 것이 없습니다. 미시는 그저 그 폐해가 개인적이라면 이제 민족주의라는 우상 숭배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이며 전 인류의 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작금에 있어서 이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자처하고 있으니까 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말씀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국가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 없어요. 세 번째,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등장합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엘리, 홈리, 비나스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는 어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위기 속에 메시아를 소망하며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깃발만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인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때때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더욱이 우리 가운데 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40년 만에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말씀 전하셨어요. 우신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참 그 희한하지요. 국어 선생님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을 제가 다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저를 좋아했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하시고 카나다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북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은 북한에 계시고 6개월은 카나다에서 계시면서 겨울에는 북한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어디를 다닐 수가 없답니다. 길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겨울이 되어질 쯤에 철수를 하게 되어지면 늘 항상 마음에 사람들 보면서 내가 다시 내년 봄에 왔을 때 저 사람들 살아있을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작대기 2개 걸어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돼서 가보면 그 사람 살아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에 드나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놓아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긍휼을 안 베푸시는가?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는 깨달아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때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예. 그때의 양모식이 우리 친구예요. 같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들어가서 뭐 비서실에서 둘이 다 비서관 했죠.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도 나고 사제지간에 같이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의 실세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아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난 후에 참 세상이 희한하다. 이 목사님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라에 충성을 하고, 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사상이 그렇더니 그 길로 갔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저는 여러분 마음에 민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독립의 시대는 지나서 통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심으셔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독립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지금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면 여러분들도 민족의 중심 자리에 서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심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주일 오후 예배가 다 사라졌지요. 지금 우리는 그걸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방치가 돼서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30명의 아이들이. 세 보니까 27명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주일날 밤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오면 수요일날 부모님 쫓아서 오는 애들,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 부모님 쫓아서 오는 애들, 토요일날 성경 공부만 해도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애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한 20명씩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민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독립의 단계를 넘어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하며 대한민국 건국 이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든 민족 인류를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새 시대의 물결을 열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